옛날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초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초나라의 왕이 나라 지키기 위하여 전쟁 치르고 있는 장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장군들이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했는데 한 장군이 왕 옆에 있는 왕의 여인에게 마음을 그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한눈에 들어오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롱불이 다 꺼지고 갑자기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수가 이 왕의 여인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을 틈타가지고 늦게 안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여인이 그 장수 투구의 금사슬을 뜯어가지고는 왕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왕이여, 나를 희롱하는 자가 있나이다. 불을 켜서 이 투구의 금사슬이 없는 자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장수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장수들은 들으시오. 지금 여러분의 투구에 있는 금사슬을 다 뜯어다가 지금 내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불을 켜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초나라 왕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르다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지만도 끝까지 남아서 왕을 위하여 싸우고 왕이 죽어갈 때에 통곡하며 울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때에 왕의 여인을 껴안아 죽을 위협에서 구해준 왕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그 장본인 장웅이라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장웅이라는 이 장수는 초나라의 왕이 죽어갈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흉과 허물이 많았는데 그 밤에 나의 허물을 감추고 살려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은 지붕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는다는 이 참음의 이 원래의 단어는 4절에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절에서 참는다는 참음의 단어는 스테고로서 지붕을 의미한다 그랬죠. 지붕을 뜻합니다. 지붕이 온 집안 전체를 덮어서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또 아름답게 다 보여지듯이 사랑은 지붕입니다라는 이 의미는 사랑은 흉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 쉬운 번역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 있는 흉과 허물이 보인다면 그 흉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는 사랑에 대하여 정리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기 고백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어떤 대상자를 신뢰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을 수 없고 의심이 좀 가지만도 그래도 그를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면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사기쳐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의심을 품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의심적인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 신뢰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다 믿음을 보여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어리석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또는 부모에게 사기치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의 눈치와 그의 얼굴빛과 그의 모습을 보고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것을 수사관처럼 하나하나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학교 다닐 때 종종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어느 날은 엄마 그거 참고서 사야 돼. 그 돈을 받아갑니다. 그 몇 주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국어 자습서 사야 돼. 그렇게 합니다. 참고서나 자습서나 그게 그겁니다. 농사 일에 바쁘신 부모님들은 참고서 산다고 해도 돈을 주고 자습서 산다 해도 돈을 줍니다. 최근 한 건 사가지고 한 거는 빵집에 가서 다 날려먹은 기억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농사 짓고 무식해서 참고서가 뭔지 자습서가 뭔지 몰라가지고 돈을 무턱대고 요청만 하면 준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 다 압니다. 어느 날은 엄마 영어 사전 사야 돼. 또 다른 날은 영어 콘사이스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영어 사전의 이름은 다 영어 콘사이스였습니다. 콘사이스가 뭔지 사전이 뭔지 구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어주는 것뿐이었죠. 자녀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사기칠 때 거짓말할 때 그럼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로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 아이를 나쁘게 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부모가 그 자녀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설 여지를 줍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돌아설 힘을 얻는 것이 부모가 나를 신뢰해주는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반듯하게 자라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도 그게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잘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지만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유산 상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의 상속법입니다. 그럴 경우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는 아주 부도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젊게 살아계실 때는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철도 없이 큰아들이 상속권에 대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가 권리도 없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내게 나눠달라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장사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때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뭐라고 살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덤벙 줬겠습니까?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젊은 나이가 이럴 때는 뭔가 이 일을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준 것으로 인하여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봅니다. 방탕한 길을 걷긴 걷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방탕하고 난 뒤에 모두가 떠난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철없는 나를 그래도 믿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돌아설 힘을 얻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항상 나를 불신하고 항상 나를 나무라기만 했다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방탕한 길을 걷고 혼자 거지같이 살아도 돌아설 여지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가면 더 죽는데 뭐 때문에 가겠어요? 돌아설 힘을 얻었던 것은 그래도 처럼은 나를 믿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설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성경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이 고백을 하는 것 보면은 아버지가 철없는 나를 끝없이 믿어주던 그 신뢰, 그 믿음 주셨던 그 사랑, 그것 기억나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나를 믿어줄 때에 우리는 가끔 내가 거짓말 한 것조차도 믿어줄 때에 내가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나를 믿어주신 부모님에게 더 이상 실망 끼치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는 자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갖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 의미는 사랑은 불확실 속에서도 그를 한번 신뢰해 주는 것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동발달 연구 소장인 현순영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걱정만 하는 엄마보다 믿어주는 엄마를 더 좋아한다. 다 걱정만 하고 간섭만 하는 부모보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를 더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어디 갔어? 너 그래서 되겠어? 그렇게 걱정 섞인 말로 나무라기만 하면은 자녀는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를 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자녀를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밤 어디 갔어? 이리 와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있었고 어떤 장소에 있어? 누구를 만났어? 무슨 짓을 했어?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은 아이들은 신뢰를 놓치고 맙니다. 혹시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잘못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온 그 자녀를 붙잡고 아픔이 있지만도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자녀가 깨닫고 돌아설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흠을 찾아내고 보기만 하면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할 때에 사람 관계성이 끼어지고 자꾸 거기에 거짓말을 보태고 또 거짓말을 보태서 불안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실험입니다. 가끔 못난 남편, 못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안 믿으랍니까? 믿어주는 것이 그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때 가끔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자책하고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래는 술을 잔뜩 먹고 도박질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당신 어디 갔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술집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채근하면은 그래서 거짓말만 더 보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걸 멀쩡히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야근한다고 고생이 많았네요. 당신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돌아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 쪼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신뢰를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는데 실망을 끼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다. 한번 믿어줍시다. 예. 옆 사람, 네, 당신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두 분. 예.
이게 제 개인의 기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뢰하고 믿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뭘 말합니까? 소망,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인간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당신이 들어와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나가서 직장 다니든 말든지 나 상관하지 않아.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추적해 봅시다. 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는 믿어줬는데 그럼 그냥 가서 탕자와 함께 이 탕녀와 함께 다 재산을 날리고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달려갔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때 아버지는 근엄하게 다 폼을 잡고 아들이 무릎 꿇고 빌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을 거치죠. 뭐 한다고 막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채통도 없이. 누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 발치를 있어 아들이 돌아오면 달려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깁니다. 데리고 와서 목욕시켜서 옷을 입힙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동네 사람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아직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신발을 왜 시킵니까? 유대의 법에 의하면 노예들은 도망 못 가도록 신발을 신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으로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발을 신겨드림으로 아들로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힌 것도 무엇입니까?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의미가 뭡니까? 서약하겠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을 불러다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 떳떳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끔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하죠. 집에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와서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직장 다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아직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망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는 대부분 아이고 저 인간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석골 빠지겠다. 네 마음대로 사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해치게 만들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참는다, 견딘다 이런 용어가 계속 좀 비슷하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견딘다는 이 의미는 참는다는 것과 바라한다는 두 가지 뜻이 합치된 합성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두 가지 합성된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억지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기는 견디는데 어떤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마지 못해 견디는 것, 그건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건 노예적인 것입니다.
노예가 견디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왜 견딥니까? 왜 참습니까? 마지못해 참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견딘다는 이 의미는 그런 견딤이 아닙니다. 소망을 두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합성어입니다. 참음과 바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가 견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이게 참 많았죠. 참 오래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견딘 것 같아 보였어요. 참 오래 견딘 어머니 대부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견딤은 마지못해 견딘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그 가난함과 남편의 폭력 가운데서도 오래 견딘 것은 왜 견딘 줄 아세요? 도망 못 가서 견딘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리를 견딘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상처를 주어도 견딘 그 견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래 견딤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 참는 것과 소망이 합치된 단어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무조건 견딘다. 그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의미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는 선까지 참는 데는 마지못해 힘이 없어 참는 것도 있지만도 여기서 오래 견딤은 미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 있던 애가 둘이 되고, 둘 됐던 애가 셋이 되고, 셋 됐던 애가 4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6이 되었습니다. 직장 수입은 끊어졌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저 거제도 섬에서 대구까지 와야 되니까 매주 통학해야 되니까 차비도 엄청 듭니다. 첫 해에는 전도사도 안 시켜주니까 직장 끊어지고 뭘 먹고 삽니까? 둘째 해부터 교육전도사 몇십만 원 가지고 살지만도 그게 삶이 이건 뭐 거지도 산 거지 이런 산 거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학교를 와 버리니까 모르죠. 학교 일주일 있다가 금요일 날 가면 금요일 심야 기도에 인도하죠. 선교회니까 담임 목사 외에 혼자 부서를 다 맡으니까 금요 심야 기도 인도하죠. 토요일 날 청년회 인도하죠. 주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인도하죠. 그러면 또 하루 지나다 월요일 또 학교 오죠. 그렇게 집안 생활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런 어느 날 제 신학 동기가 거제도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좁은 방에 애는 발박을 하죠. 신학 동기들이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래가 왜 삽니까? 어찌 살았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남편 사랑하는 죄로 삽니다.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콤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래 견디는 것은 남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다. 그냥 도망가 버렸겠죠. 아마 4명 놔두고. 그래 여기서 견딘다는 이 의미는 인내뿐만 아니라 인내에 대한 미래의 꿈과 소망을 포함한 견딤을 말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한 죄라는 것은 그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누군가 참으로 사랑합니까? 그럼 오래 견디어야 됩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견디되 아무 의욕 없이 굴욕적으로 견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에 견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이 굴욕적으로 마지못해 견딤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분명한 꿈과 비전을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수주간에 의해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오늘 7절 중심을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것은 참음을 말하는 게 허물을 덮어주며, 지붕과 같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를 신뢰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며,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서 인내하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